네, 기독론 세 번째 시간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좀 걱정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오늘부터 이제 내용이 좀 많아지고 좀 어려워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우리 성도님들이 이 기독론을 재미없어 하시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에 좀 걱정을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우리 성도님들이 수준이 높다는 걸 제가 확인하였기 때문에 또 잘 하실 거라 믿고 또 오늘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독론의 세 번째 시간으로 신약 성서에서 뭐라고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약 성서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신약 성서가 왜 기록되었는지 볼 것이고, 그 다음에 바울, 마가복음, 마태복음이 어떻게 지금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강의 내용을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지난주에 무엇을 우리가 배웠었죠? 예수님의 호칭, 그리고 예수님의 명칭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러 가지 예수님을 부르는 명칭과 호칭들이 있는데 그 중에 5가지를 우리가 배웠었죠. 메시아, 그리고 그리스도, 인자, 로고스, 주를 배웠습니다. 메시아가 뭐라고 배웠나요? 구약에는 메시아 사상이 있었다. 우리를 이제 구원해줄 메시아 사상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예수님, 구원하시는 주에 대해서 배웠고, 또 인자는 참 신이시며 참 인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었죠. 이렇게 쭉쭉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결국 이 명칭을 통해서, 호칭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그냥 뭔가 한 가지의 모습으로 지키고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것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이해되어져 오신 분으로 우리는 알 수 있었죠.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이번 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서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알려면 먼저 신약 성서를 왜 기록했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신약을 기록한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일까요? 신약 성서를 기록한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거리이자 목적은 바로 예수님을 어떻게 메시아라, 또 그리스도라 증명할 수 있을까가 가장 큰 관심거리였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너무나 영광스럽게 돌아가시지 않았죠. 그 누구보다 수치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살인자나 받을 법한 형벌을 받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수치스럽게 돌아가셨는데, 그 수치스럽게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가 기다려왔던 메시아라고 증명할 수 있을까가 최대 관심사였고, 그리고 신약의 기자들은 그것을 증명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막 수행하려고 했죠. 그래서 나타난 것이 바로 이 신약 성서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죠. 아니, 그렇다면 신약을 기록한 이 신약 성서를 기록한 기자들은 어떻게 예수님, 그렇게 수치스럽게 돌아가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확신할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에 대한 대답은 바로 이사야서에 나온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확신할 수 있었죠.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잘 안 보이시죠? 그럼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이사야는 기록하였는지, 눈으로 한번 따라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앞으로 올 메시아는 막 영광과 승리의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을 당하는 메시아다. 우리를 위해서 수치를 당하는 메시아다. 라고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사야가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시편 110편 1절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도다. 그러니까는 신약의 기자들은 이미 이 내용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까먹고 있었던 거예요.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하지만 예수님을 뵙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알게 된 거죠. 아, 그래. 구약에 예언했던 그 메시아의 모습, 이 예수님의 모습이랑 같지 않냐. 결국 돌아가신 것까지 이 예언대로 돌아가시지 않았냐 하면서 확신을 얻게 된 거죠. 이 말씀과 이 예언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이 너무나 일치하는 것을 스스로 목격한 거예요. 증인이 된 거죠. 그래서 이 근거로 인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측근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게 되었고 또 그것을 증거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의 결과가, 그 노력의 결과가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신약 성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약을 지은 대표적인 저자는 누가 있을까요? 한번 떠올려 보시죠.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납니까? 마가. 훌륭하십니다. 마가가 제일 먼저 떠올리기가 쉽지가 않은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바울, 야고보 많이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바로 이 세 가지 부류의 사람입니다. 바울,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이거를 합쳐서 이제 공간 복음이라고 하죠, 우리는. 그리고 요한. 우리는 이 세 부류의 저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는지 또 증거하고 있는지를 이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양이 너무 방대해서 오늘은 바울과 마태와 마가만 살펴보고 다음 주에 누가와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을 기록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는지, 바울이 이해한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기록했는지를 우리가 알려면 바울에 대한 선이해가 있어야 돼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자라왔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바울은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었습니다. 누구의 지파의 후손인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정통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유대 문화권에 속해 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소라는 곳에 거주하였습니다. 목사님, 다소에 거주한 게 뭐가 중요합니까? 할 수 있지만 이 다소라는 지역은 그 당시 헬레니즘 문화권에 속해 있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히브리 문화권이 아니라 헬레니즘 문화권에서 자라났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두 가지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유대 전통과 그리고 또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네, 여기서 헬레니즘이 뭔지 좀 궁금하신 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쉽게 이야기하자면 제가 나눠드린 그 강의 안에도 있을 텐데 그리스 문화랑 오리엔트 문화가 융합되어서 생겨난 게 이제 헬레니즘이라고 하죠. 더 쉽게 얘기하자면 로마의 문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당시 로마의 문화를 가장 많이 담당한 게 이 헬레니즘. 이 특징을 설명하자면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던 히브리 문화는 공동체 중심이었어요. 우리 민족 중심, 공동체 중심. 하지만 이 헬레니즘은 좀 개방적이고 또 개인적인 문화였죠. 그리고 과학이 발전하기 시작했고 철학이 발전하기 시작했던 문화가 바로 이 헬레니즘입니다. 그러니까는 바울은 유대의 문화와
헬레니즘의 문화를 다 동시에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 율법을 다 배우고 바리새파가 되었어요. 여기서 바리새파가 되었다고 했는데 바리새파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율법을 너무나 잘 배운 사람들이라서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엄격한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결국 이 바울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되었죠. 바리새파 사람이 되었죠.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은 한 가지를 목격하게 됩니다. 뭘 목격하게 되냐면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막 떠오르게 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게 되는 걸 이제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율법을 경히 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막 안식일날 밀 까불어서 먹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는 사람들이 성전을 무시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였던 이 바울 입장에서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분개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하게 되었냐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스데반 지사님 순교할 때 바울이 함께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바울은 어떻게 하면 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수 있을까를 골머리하면서 막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러 가던 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듣고 회심하게 되죠. 한순간에 인생적인 회심이 일어난 겁니다. 너무나 놀라운 경험이죠. 자기가 이때까지는 정말 어찌 보면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을 한 번에 만나는 체험으로 내가 죄가 사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새 사람이 된 경험을 이 바울이 한 겁니다. 여기에 바울이 얘기하는 예수님의 원천이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했던 그 경험에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설명하는 원천이 있었던 거죠. 그렇기에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그 토대 위에서 십자가와 그 부활 중심으로 유대교 전통과 헬레니즘 언어를 잘 섞어서 바울이 기록을 합니다. 그게 바로 바울의 기독론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예수님을 어떻게 명칭하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호칭들이 있다고 했죠. 그 중에서 바울이 가장 즐겨 쓴 호칭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명칭을 너무나 즐겨 사용했습니다. 마치 고유 명사처럼 붙여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쩌저쩌해서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붙여서 고유 명사처럼 사용했던 거죠. 이것은 무엇을 설명하냐면 바로 이미 바울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상정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다른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메시아가 되었는지를 막 설명하려고 애썼는데 이 바울은 그 단계를 건너뛴 거죠. 이미 예수님은 메시아인 거고 그런 이미 예수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설명하고자 노력을 한 겁니다. 역사적으로 예언적으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예수님입니다 라고 있는 작업을 하기보다는 예수님이 어떻게 이미 메시아신 이미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 죄를 어떻게 사하여 주셨는지에 집중하면서 이제 설명을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십자가와 부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부단히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바울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칭의를 주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시켜 주시는 분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여기서 칭의가 뭔지 아시나요? 쉽게 얘기하자면 깨끗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고 또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켜주는 분이다 라고 바울은 이해한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자신과 그리고 세상의 화해를 이루었다 라는 것이 바울이 가장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이제 바울의 기독론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이때까지 익숙하게 알고 있었던 예수님을 떠올리면 거의 대부분 바울의 이야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바울의 기독론은 우리와 가장 익숙한 기독론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고 그 돌아가신 것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 바울이 말한 예수님이라는 거죠. 바울이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이해를 가지게 된 것은 바로 바울의 사역의 대상, 그러니까 바울이 집필한 그 집필을 읽는 대상이 바로 유대인이라고 하기보다는 이방인들에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아마 이 글을 썼다면 왜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증명하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것에 노력하지 않았죠. 예수님이 우리한테 어떻게 해주셨는지를 증명하려고 노력하였죠. 왜냐하면 이방인들한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적인 어떤 예언의 그 결과야, 유대 역사의 예언의 인물이야 라고 해봤자 이방인들한테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의 예언도 모르고 이스라엘의 역사도 모르고 우리가 맨 처음에 살펴봤던 메시아 사상이 뭔지도 모르는데 거기서 예수님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말하는 게 의미가 없었기 때문이죠. 이방인들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예수님이 결국 무엇을 이루셨는지, 그게 이방인인 나에게 도대체 어떠한 상관이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기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인간적으로 실제로 예수님이 어때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바울 서신에는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셨고 어떠한 행동을 하셨고 이런 기록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사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자면 십자가 사건만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울에 대한 연구가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게 연구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신학을 하시는 신학자들은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이때까지 바울을 오해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바울은 방금 말했듯 전통적인 신앙에서는 십자가만을 강조하는 사람이었는데 로마서를 파헤쳐보고 바울이 이때까지 기록한 서신들을 파헤쳐보니까 십자가를 이야기는 하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그 중간 단계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연구들이 지금 막 이제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것을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바울에 대한 새 관점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일단 전통적으로 바울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는지가 먼저 중요하고 그 이해가 다 끝나면 바울에 대한 새 관점이 어떤지를 아는 게 중요하니까 혹시 이 바울에 대한 새 관점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기독론 카페 우리 홈페이지에 참고 문헌을 올려놨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참고 문헌이 로마서와 하나님 나라라는 책인데 안영성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 그 책이 너무 쉽게 이것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바울이 십자가를 어떻게 증거하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 한번 찾으셔서 읽으시면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바울이 이야기한 기독론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한 번의 큰 회심이 있었죠. 그리고 이방인을 대상으로 자신의 그 글을 집필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기독론이 가진 가장 큰 특징을 결정합니다. 한 번의 회심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메시아 사상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언되었던 어떤 분이다 이런 거를 강조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라는 거,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 분이라는 거, 그거를 통해서 이방인인 너희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 바로 바울.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을 알 수 있겠죠. 결국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 예수님을 강조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을 살펴볼 텐데 그 전에 공관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서 말했듯이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는 한 가지 관점으로 예수님을 증거했거든요.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관점. 그리고 그 메시아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공통된 관점으로 마태, 마가, 누가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관점이 이 세 분이 같네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칭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메시아에 대해서 전하는 복음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 마가, 누가의 관점과 아까 방금 우리가 배운 바울의 관점과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바울의 복음, 아까 뭐라고 했나요? 십자가 복음이라고 했죠. 이 십자가 복음은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개인의 구원을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 분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게 바로 이 십자가 복음이죠.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죠. 하지만 공관복음은 십자가 복음이 아닌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 뭔지 생소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저번 강의 때 배웠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로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의 통치가 뭐죠? 공의와 정의와 인애와 사랑과 평화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나를 포함한 우리 가운데 결국 임할 것이다. 이 피조 세계가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곧 올 것이다. 기쁜 소식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 복음의 차이를 혹시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십자가 복음은 내 개인이 죄가 사하여졌고 내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십자가 복음이고, 하나님 나라 복음은 우리가 사는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이 결국에 완벽하게 실현될 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훨씬 더 공동체적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의 구원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리고 공관복음은 같은 관점이지만 공관복음끼리의 차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태, 마가, 누가가 한 자리에서 한 시기에 한 대상을 놓고 쓴 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각자 누구를 대상하여서 쓴 게 다 달랐고 쓴 환경과 처한 상황이 다 달랐기 때문에 똑같은 관점이지만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은 누구한테 전하기 위해서 썼냐면 흩어진 유대인, 특히 로마에 있는 유대인인 그리스도인한테 이 마가복음을 썼습니다. 이제 그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가장 큰 차이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졌다라고 제가 저번 강의 때 말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막 이곳저곳 그 중동 지방에, 유럽 지방에 퍼져서 사는 거예요. 그 중에 마가복음은 흩어진 유대인들 중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인 유대인들한테 쓴 거죠. 되게 구체적이죠. 그리고 마태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썼냐면 유대인들.
유대교였다가 기독교인으로 바뀐 유대인들에게 마태복음을 썼죠. 그리고 누가복음은 누구한테 썼냐면 헬라인, 로마에 있는 이방인인 그리스도인. 마가복음이랑 완전 반대인 거예요.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인 그리스도인에게 썼고, 누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이방인인 그리스도인에게 썼어요. 그러니까 이 대상이 다르니까 관점은 같지만 내용이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 포인트들이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차이를 가지고 신약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의 훨씬 더 넓은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마가복음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많아가지고 막 빨리 하는가 보니까 정신이 없네요. 마가복음을 왜 먼저 보냐면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지어진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기초가 되는, 씨앗이 되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 기자들은 이 마가복음을 토대로 써내려갔어요. 이 마가복음이 이제 자료라는 거죠. 처음 자료. 그거를 통해서 보면서 맞아,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이렇게 적어내면서 자기네 논점을 풀어나간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먼저 봅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마가의 주된 관심은 예수님의 행동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특히 기적적인 부분, 예수님이 어떠한 기적을 이루셨는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임을 마가는 증명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뭐죠? 신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적인 능력이 행했던 그 기적들을 막 적어 내려간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이적을 행하고 목숨을 대성물로 내주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들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통치를 의미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왕에게 주로 사용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가가 이제 증명하려고 했던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결국 왕이다, 우리의 왕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마가는 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인 것을 강조하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마가복음이 쓰여졌을 때 그때 당시의 역사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이 누구한테 쓰여졌다고 했죠? 로마에 있는 유대인인 그리스도인에게 쓰여졌다고 했죠. 그때 당시에 이 로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불난 것 때문에. 아시죠? 여러분 다 배워서 그거를 이제 기독교인에게 덤탱이를 씌웠잖아요. 기독교인이 그 일 때문에 막 박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박해를 받기 시작한 때가 바로 이 시기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마가는 그 박해로 힘들어하고 있는 자신의 공동체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 이 마가복음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막 박해로 믿음이 막 흔들리고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에게 마가는 무엇을 전하고자 했을까요?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다 라는 것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를 박해하고 있는 저 로마의 황제, 저 네로가 진짜 왕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님이 진짜 왕이다. 그것을 마가는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은 어떤 왕입니까? 세상의 그냥 그런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인 것을 전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마가는 특이한 게 있습니다. 이 왕이신 예수님을 설명할 때 힘과 권력과 연관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랑과 겸손과 희생으로 예수님을 표현했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 왕이라고 하면, 황제라고 하면 힘과
권력이 따라와야 하거든요. 그래야 왕이라는 게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마가는 그런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랑과 겸손과 희생으로 예수님을 연결시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을 압제하고 있는 이 네로 황제와 대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힘과 권력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있는 저 네로 황제가 우리를 이렇게나 힘들게 하고 있지만 저 네로 황제는 진짜 왕이 아니다. 진짜 왕은 우리 예수님인데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왕이시냐면 사랑의 왕이시고 겸손의 왕이시고 희생의 왕이시고 결국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왕이 아니라 우리를 살려주시는 왕이다 라는 것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부단히 전하고자 노력합니다. 마가가 말하고 싶었던 그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곧 올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그 마가가 있었던 공동체가 살아가고 있었던 그 나라와는 너무 다름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죠. 이제 곧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올 거다. 이 세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고통스러운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결국 평화의 나라, 폭력이 없는 나라, 힘과 압제가 없는 나라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마가는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마가의 기독론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증명하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마가는 예수님의 행동을 자세히 기록했어요. 기적적인 부분들. 봐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지 않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신밖에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해서 초반 부분에는 예수님의 그 행동들을 막 기록합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후반부로 갈 때는 고통받는 예수님을 많이 기록해요. 인간적인 부분을 기록한 거죠. 사실 신이 고통받는 건 없잖아요. 인간적인 부분을 기록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인데 그냥 저 네로 황제처럼 우리를 압제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과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인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네로 황제와 대비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후반부로 갈수록 인성을 강조하죠. 그래서 결국 이 마가복음의 기독론은 신성과 인성을 고루고루 잘 나타내고 있는 기독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말이 제가 너무 빨라가지고 걱정이 되네요. 마태복음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기록되었냐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되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거죠. 특히 이 마태복음이 기록될 때 주후 60년대 후반 이때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기독교와 유대교가 막 분리가 되고 있었던 시점이에요. 이 전에는 유대교와 기독교가 분리가 되진 않았었어요. 그냥 예수라는 선지자를 따르는 한 무리가 생겼구나, 유대교 안에 예수라는 그런 예언자, 선지자를 따르는 한 무리가 생겼구나라는 정도였죠. 그래서 회당에서 같이 유대교와 기독교인들이 같이 예배도 드리고 막 그러던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지내다 보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이 생활 패턴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막 분리되기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혼란스러워지기 시작된 거죠. 나는 유대인인가? 아니면 기독교인인가? 막 혼란스럽기 시작한 거예요.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너무 훌륭하신 분이니까 난 따르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메시아는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선지자 중에 한 명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뭘 증명하려고 하냐면 메시아가 곧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곧 우리가 기다려왔던 메시아다 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했습니다. 봐라, 그래서 이제 마태는 무엇을 집중하냐면 구약의 그 내용들을 많이 인용해요. 봐라, 구약에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않냐? 봐라, 구약에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않냐?
이런 내용들이 바로 예수님과 같지 않냐. 그래서 마태복음을 잘 찾아보시면 구약 인용된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기다려왔던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잘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사상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저번에 우리가 두 번째 강의 때인가요? 첫 번째 강의 때인가요? 배웠는데 메시아라고 하면 결국 무엇을 원하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나라가 다 망하고 없어졌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면 우리나라가 다시 생기고 다시 재건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핍박받고 억압받고 있는데 그 핍박과 억압이 다 풀리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못 살게 되었는데 경제적으로 자립이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메시아란 존재는 그런 존재였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왔는데 너무나 훌륭하신 예수님이 왔는데 아무것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로마의 압제 당연히 그대로 있고 해방되지도 않았고 나라가 다시 세워지지도 않았고 뭐 경제적인 것도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메시아가 아직 온 건 아니구나. 메시아가 오면 나라가 다시 세워지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날 텐데 아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어떤 일을 하냐면 너네가 가지고 있었던 그 메시아 사상이 잘못된 거야 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의 행동도 되게 많이 강조했지만 특이하게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엄청나게 강조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봐봐, 예수님이 말한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야. 우리나라가 뭐 회복되고 뭐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이 정도의 나라가 아니야 라는 것을 마태는 증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우리나라가 배불리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는 나라야 라는 것을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가 이제 보여주는 그 메시아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해방과 독립을 가져오는 힘 있는 군왕적인 통치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원래는 이제 메시아라고 하면 군왕적이고 통치적이고 승리해야 되고 싸움에서 항상 이기는 분이고 모든 것을 정리하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마태는 증거하죠. 오히려 고난당하고 버림받는 야훼의 종. 우리가 아까 봤죠? 이사야의 그 말씀을 들어서 원래 메시아는 이런 분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바로 이 예언의 성취된 분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마태는 예언을 성취한 분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성취하신 분인 것을 전하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새로운 율법과 계명을 주시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율법과 계명입니다. 뭡니까? 두 가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셨다, 성취하셨다라고 마태는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그 유대교와 기독교를 분리하고자 했던 거예요. 이때까지 유대인으로서 살았을 때 율법은 뭡니까? 엄청 의식적인 거였어요. 그리고 행위적인 거였어요. 되게 거칠애적인 것이 많았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신 율법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야, 너네가 이때까지 지켰던 율법들 어땠냐? 중심에서 벗어난 것들 아니었냐?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율법을 주셨다. 완벽한 율법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분리되고 있던 그 시점에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부여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전의 유대교인들과는 다른 율법을 예수님께서 주셨고 이 율법이 완전한 하나님의 율법이다 라는 것을 강조한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보면 이것에 대한 내용이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이전의 율법은
을의 형식적인 것이었고 외식적인 것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주신 율법은 우리의 마음에 관한 것, 사랑에 관한 것, 내적인 것, 그리고 윤리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기 시작하죠. 결국 마태는 이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을 넘어가시는 분이고, 그리고 예언과 율법을 성취하신 분이라고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특이한 점이 있어요. 마태는 예수님을 교회를 세우시는 분으로 이야기합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었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우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우리 혈통, 야곱의 혈통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는 생각을 뼛속 깊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허무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은 혈통이 아니라 교회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스라엘에 국한되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경계를 허물고 계신 거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교회라는 개념을 예수님께서 만든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유대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컸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유대인들에게 아예 자기의 정체성을 흔드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상들에게 이제 너네들 그거 벗어버려라. 니네 혈통, 민족 중심인 거 벗어버려라. 예수님은 그것을 넘어가길 원하셨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예전에는 민족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민족과 교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바로 확장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민족은 확장할 수가 없어요. 애를 많이 낳으면 확장은 하겠지만 다른 부류가 이 안으로 들어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율법은 지극히 혐오적입니다. 나와 다른 민족에 대해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혐오적이죠. 폭력적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은 억압해야 되고 무찔러야 되고 이겨야 되는 대상인 거죠. 하지만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의 그 안에서는 그게 완전 뒤바뀝니다. 우리가 확장 가능하고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인 거죠.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같이 사랑을 나누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무한히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교회라는 것을 어떠한 건물 또는 시간 또는 어떠한 특별한 대상으로 제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때까지 교회라는 것을 딱 떠올리면 이 예배당이 제일 먼저 떠오르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어떠한 장소, 어떠한 건물, 어떠한 시간, 또 특별한 대상으로 제한해 버리는 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라는 개념은 예전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혈통의 개념하고 똑같은 것이 돼버려요. 왜냐하면 확장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들만의 세상이 되어버리니까요. 사실 이 교회라는 것은 원어적인 표현으로 에클레시아라는 이제 원어를 쓰는데 뭘 뜻하냐면 건물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어떠한 제한적인 뭐가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받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무한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되었다라고 했는데 이 마태는 그저 배타적인 유대주의인 유대인들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길 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것을 넘어서 유대인의 법을 허물어서 하나님 나라를 유대인에서 세상으로 확장시키고자 하는 예수님을 전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명하려고 애썼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명하려고 한다면 첫 번째는 구약의 말씀을 많이 인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구약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봐라, 똑같지 않냐. 그리고 두 번째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바꾸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바꿨어야만 했습니다.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자기 민족 중심이었던 거. 자기 민족이 해방되고 자기 민족이 풍요하게 되는 것이었는데,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바꾸지 않으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으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에 집중하면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는 뭐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에 대해서 배웠죠. 바울의 기독론, 마가의 기독론, 마태의 기독론. 먼저 바울의 기독론은 가장 우리에게 친숙한 기독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신 것, 그래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에 집중하여서 예수님을 기록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뭔지, 이스라엘 예언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신 고난을 받으신 그 예수님에 집중을 했던 거죠. 마가는 무엇을 중요시하게 생각했습니까?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진정한 왕이라는 것, 그것을 증명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그러한 왕이신 예수님은 그저 저 세상 왕과 똑같지 않다라는 것, 우리의 고통을 나눠주시고 우리 대신 고통받으시고 우리의 지금 박해받고 너무 힘든데 이 힘듦에 참여하고 계신 예수님, 인간적인 예수님이라는 것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어떠한 예수님을 이야기했나요? 바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분인 예수님을 소개하였습니다. 네, 이제 강의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과제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다음 주까지가 신약을 통해서 바라보는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과제가 비슷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과제는 뭐냐면, 오늘 바울, 마가, 마태를 배웠는데 이거 셋 중에 누가 나의 신념 형성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생각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 있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있잖아요. 과연 누구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왜 이런 예수님을 알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유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비슷하죠. 바울, 마가, 마태 중에서 새롭게 다가오는 예수님이 있다면 누군지,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예수님이 있다면 누가 얘기한 예수님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예수님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이 말한 예수님이 될 수도 있고 마태가 말한 예수님이 될 수도 있겠죠. 한번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을 정리해야 다음 주에 배울 때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자유롭게 기록하시고, 또 어떤 분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카톡으로 알려주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숙제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좋습니다. 얼마든지 숙제를 하시고 나눠주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기독론 카페가 있으니까 거기에 나눠서 이제 다른 사람들과의 생각을 교류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또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생소한 것도 있고 또 너무나 어려운 것도 있지만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참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만 갇혀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몰랐던 예수님을 알아감으로 더욱더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